가장 가장 더운 날씨인데 지금 한 40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다 이제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방학을 하고 지금 다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바캉스 막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친척 집을 하고 놀러 가고 막, 그래서 사역이 좀 이제 주중에는 없고 이제 주말 예배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또 와서 작년에 이제 이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좀 그때 수술이 좀 어렵게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한번 나와서 검진도 하고, 또 어깨 쪽에 이게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래도 치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성경 보고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동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성기수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 참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사랑동막교회 그리고 신학교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 3월 말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고, 신학생들이 이제 1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신학 학생들하고 또 교수 요원들 5명, 신학 학생들 8명, 그렇게 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 동막교회 교인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름 캠프, 학생 캠프를 이제 요 며칠 전에 그 사랑동막교회 학생 캠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니엘 목사 사모님하고 거기 현지 이제 또 신학생들 함께 이렇게 학생 캠프를 잘 마치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또 한 번씩 어려움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후원해 주시면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는 이따가 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실 능력이 되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섬길 때 또 그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놀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가 찬송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희망이 생겨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빛을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3절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매년 6년마다 매해 6년마다 이제 이렇게 안식년을 정했습니다. 안식년. 그래서 7년째 되는 날에 안식년을 정해서 이제 그 안식년 제도를 두게 되었고, 하나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이 7째 되던 해, 그 해에 이제 희년이라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지 제도를 허락했는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 희년과 안식년에 이제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하나의 제도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을,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땅이 있잖아요. 12지파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7년째 되게 되면 이 안식년에는 땅을 무조건 쉬게 해야 됩니다. 6년 동안에는 그 땅을 정작을 해가지고 소출을 또 보게 되고 또 많은 그 열매를 얻게 되지만, 그러지만 이제 7년째 되는 그때에는 씨를 뿌리지 않고 또 열매를 거두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저 밭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출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소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7년째 안식년 때는 그 땅을 반드시 쉬게 해야 된다, 그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안식년이 되면 그 이웃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는 다 평등하게 다 땅을 소유하고 잘 살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땅에 이제 가난한 자가 생겨지고 또 부한 자가 생겨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7년째 되게 되면, 안식년이 될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탕감이 되면서 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 구조가 자연적으로 해소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고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정신에 비하면 다 평등해야 된다, 다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두면서 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안식년에는 노예가 없어져야 됩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또 연약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가난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인으로, 종으로 종살이 하면서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예의 삶에서 이제 이게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다 해방되어지고 본래 상태로, 본래 자기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반드시 주인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생활비를 줘서, 미천을 챙겨줘서 나가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안식년 제도, 그게 이제 또 희년 제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왜 구약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강조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정신.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한 이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식년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눌리고 억압되고 또 포로된 그 상황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제로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 또 공허한 사상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의 우리가 빛을 보는 소망의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환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난에서부터 탈출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그 2008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선교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게 10년 동안 이제 다클로반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초창기에는 사실 이제 뭐 아무 그 연고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 있는데 가면은 경쟁받게 되겠어요.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마침 그쪽에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가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산 기슭에 이제 교회가 이제 벽돌로 짓지 못하고 처음에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천막을 졌어요. 천막을, 텐트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13년 동안 결혼한 지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몇 년 지났는데 없는 분이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달 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1년 전에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고, 그래 천막을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집사람의 아이를 얻고 2달 된 아기를 얻고 들어갔어요. 가는데 어떨 때는 비가 막 쭉 내리죠. 그러니까 우산을 썼는데도 이게 키보드 갖고 와야죠, 기타 갖고 와야죠. 그리고 아기를 없죠. 그래가지고 뭐 교통이 있습니까?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막 들어가 옷도 다 젖고, 그런데 참 그때는 얼마나 서글프든지, 그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피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또 아저씨들이 이렇게 천막을 쳐주더라고요. 산기슭에 천막을 쳐주면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으면은 이제 한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그 꼬마 애들이 이제 또롱또롱 이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뭘 바라잖아요. 그냥 모이겠습니까? 뭐를 바라고 이제 사탕이나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혼자 기타 치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와라이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서툴잖아요. 그때
애들이니까 애들은 막 연습 대상인 거야.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애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애들은 막 그냥 말중에 다 들어보고 뭔 말이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르륵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뭘 작대기를 짚고 막 뭐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뱀이 그냥 애들이 있는 가운데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좀 어린 애들은 그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걔네들은 작대기 짚고 쫓아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는데, 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 빨리 와! 막 다 모아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그때 자기 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니 그 누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뒤에 집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애들 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너 교사해. 오늘부터 교사야. 그러니까 정식 교사는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훈련생이죠.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계속 그 주일학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뽑혔던 그 애가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그 제대로 된 교회, 센터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걔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 두 개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청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또 말씀대로 이렇게 막 살려고 하다가 또 얘네들이 아주 습관이 안 되니까 쉽게 이제 유혹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청년애가 청소년인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덜컥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돼가지고 그 애를 배가지고,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좀 실망감이 있죠. 계속 기도하고 키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낙담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청년들을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젊은이들,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이 지금은 교회의 그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꾼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100명 정도, 그 중에 40명이 이제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뭐가 변했을까? 뭐가 변했을까? 그런데 이제 걔네들의, 우리의 그 사역의 그 상황,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걔네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죠. 근데 걔네들이 하여튼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참 망나니 같은 애들, 그냥 야생만 있잖아.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아무 노브레인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없고요, 또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룹 지어가지고 막 놀러 다니며 그런 애들이었고,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진지함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들이 참 뭐가 될까, 그런 이제 의문 속에서 걔네들 그래도 이제 걔네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시키고 찬양시키고,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집에서 특별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보듬어 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냥 와서 하는 게, 교회 와서 하는 게 뭐지?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애들이 이게 와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서 그거는 기쁘거든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하면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이 신겨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싹이 딱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정이 좀,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학교로 안 다녔던 애고, 집도요, 굉장히, 정말 판잣집에 이렇게 못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또 결손 가정이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없는 경우도 많고, 네, 서로 막 자기 어머니가 2명이고 3명이고 막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계속 많이 한 거야.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뭐 5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남자를 계속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왜 복음서에 그렇게 나왔나 보니까 거기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많은 거예요. 저기에서 힌트를 얻으나 주님이.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보니까 그런 결승 과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있고, 버림받은 학생들이 또 많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고, 와서 찬양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율란다 여러분들 하이엔 태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집안이 다 날아갔잖아요. 다 날아가고 이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어디 와서 삽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사는, 내가 죽을 맛이죠. 이제 저도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데 걔네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해봐요. 그건 누가 다 돼? 저도 태풍 맞아가지고 그때 집이 기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다 날아가 지붕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감사하게 하나님 제 생명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당장 이제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위에 지붕을 막았어요. 막 비가 오면 시끄러워서 잠이 못 자요. 근데 물도 없고 전기도 다 끊어진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걔네 또 영적인 자녀잖아. 다 우리 새끼잖아. 새끼. 이 새끼들을 다 품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구제품 보내줘가지고 거기에서 구제품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라면 그렇게 맛이 들어가지고, 신라면 구제품 들어온 게 나중에 신라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야, 나도 못 먹는다 그거. 신라면 얼마나 귀한데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학교도 휴강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학교가 오픈이 안 됐죠. 할 수 있는 게 매일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우리 일상이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때 이제 공동체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걔네들은 계속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받고 조금씩 이제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능력이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걔네들 성품이 변하게 되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노브레인이 이제 생각이 있는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제자 1기생 보면은 대학을 졸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1대1 연결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지금 1기생들은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이 나왔고요, 시청 공무원이 나왔고, 대학교에서 직원이 또 한 명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교육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사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걔네들이, 이게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가난했던 그 집안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고민했던 그런 가정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없어진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걔네들이 먹는 것이 해결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식년의 그런 회복의 역사, 안식년과 희년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복음을 접한 사람은 그 가정에 그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누님이 옛날에 이게 하도 제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병이 찾아왔어요. 늑막염이라고 이에 배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약간 귀신이 이제 장난질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락하고. 그래가지고 간첩하고 접선하느니 그런 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질병이 다 떠나가면서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원자가 되어 있죠. 선교사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복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으면 걔네들이 전부 다 차량 운행부터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걔네들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4시 반부터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해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교회가. 근데 걔네들 그걸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그 초등학교 그 교사는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다 씻고 다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한 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놀래요. 제가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뭔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바라보면서 걔네들이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한 지가 2년 됐는데 지금 8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매주마다 한 번 또는 2번씩 이제 집회를 합니다. 걔네들이 다 자기 학교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학원 복음화 사역을 합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다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제가 하긴 하지만 걔네들이 전부 다 그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임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목표가 1000명 전도하는 거예요. 1000명. 학원 복음화. 8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복음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요. 작년하고 올해 2배가 부흥을 했어요. 청년들이.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에 청년 수련회 캠프 갔다 왔는데 120명 갔다 왔습니다. 걔네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들어 쓰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고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보람이 걔네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기둥이 돼서 지금 교회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전도 중심적인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한 3,000명 되는 그런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는 것이 저는 꿈이고 그 비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애들을 통해서 복음이 떨어지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불씨를 여러분들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씨를 계속 지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도해라. 전도. 예? 나가서 전도해라.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딱 믿음으로 우리 너 몇 명 작정하고 선포해라. 그 다음에 딱 내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그냥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런 필드를 그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조금씩 알게 되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도, 가정 속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적은 열매든 큰 열매든, 많은 열매든 적은 열매든 분명히 그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부흥과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또 문제가 있던 것들이 회복되고, 그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선교 이제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사진은 다 준비를 했는데 급하게 좀 만드느라고 좀 이렇게 선별해서 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예, 저희 우리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인데 초창기에 이제 세워진 거고, 저거보다 좀 더 확장이 됐습니다. 땅이 더 구입해 가지고 옆쪽으로 해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관도 세워지고, 또 이렇게 안에 마당이 좀 더 크게 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면서 교인들이 막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서 이제 교회 확장을 지금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역을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8개 교회를 한국 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사랑동막교회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피통 교회라고 타클로바네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거기도 주일학교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교회 예배당인데요. 지금 이제 부활절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한 모습인데요. 지금 작년 연말쯤에 우리가 그 교회 이제 5주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체육대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성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송기섭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세례식 거행하면서 군성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세례도 주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다음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조기까지 이제 건축이 일단은 마무리가 된데, 더 이제 재정이 좀 어서가지고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요,
학원 복음화 사역인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학, 중고등학교,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 다클로반이 20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20개가. 그래서 이게 종합대학이 크게는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고요. 또 여기 이 학교는 LNU 그 교육대학교인데 선생님들을 배출해 나가는 그런 대학인데요. 종합대학인데 7,000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한국어를 제가 가르치는데, 그 한국어 학생들이 그때만 이게 이때 가르치는 학생들이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한류 때문에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 그런 게 많이 봐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지금 걔네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이 중에서 또 복음 제시해가지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게 된 그 계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원화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학교 복음이 되고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건 다른 학교인데요, 이건 앱수 국립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이 12시부터 1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고등학교, 이렇게 국립고등학교, 레이대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또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복음 전하은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식사도 준비를 해줍니다. 여기 저런 학생들이 되게 가난해요.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가난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또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식사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공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 학교는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복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먹을 것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현장이죠.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우리 캠프, 저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여름에 이제 캠프를 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한 섬에 가가지고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데, 120명이 갔어요. 저희 캠퍼스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명 목표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아까 이제 아무 생각 문외에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앞에서 리드하는 거예요. 걔네들 리더십으로 돼가지고 다 애들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긍휼 구제사역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12월 달에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우리 교회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인데, 이 꽈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꽈리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산 쪽에 이렇게 산 기슭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산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잖아요, 흙들이. 그래서 그게 쓰러져 내려가면서 거기 그 살고 있는 집을 다 덮쳐버렸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22명이에요. 22명인데,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근데 그 셀 그룹에 나오는 그 형제님, 그 할아버지인데, 그 와이프가, 그 할머니가 이제 저기 깔려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냥 살았어요.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소리가 이상하니까 나와가지고 딱 있는데 그때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런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 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구제활동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병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먹지 못하고, 또 병에 들어도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싼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들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쌀도 주고 그런 일들 구제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영양실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치료를 못 해주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심해지면서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영양실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영양죽이에요. 저기 막 거기 닭고기 들어가죠. 그렇게 필요한 거 막 채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저걸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야외 가가지고 아울리치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에게 또 죽도 제공해 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아울리치를 해가지고, 저기는 농구장인데 농구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 아무 생각이 없던 그 청년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갖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여기 이제 메디컬 미션이라고 의료 선교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침을 이제 마닐라에서 이렇게 저기 평신도인데 한 침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크리스찬인데 자기 형이 선교사로 마닐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의료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연결해가지고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런 구제 활동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요. 예. 또 다른 교회, 우리가 세운 지교회에 가서 또 제가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운전사인데 운전하는데 얘는 이제 사실 진짜 문에 있잖아요. 아주 비전이 없는, 잘생겼잖아요. 근데 생긴 게 잘생겨서 근데 아무 애가 생각이 없는 애였어요. 그런데 걔가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멋지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너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야, 예수 때문에 너는 놀라운 축복 받았다. 근데 저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는 우리 교회 아까 주일학교 봉사했던 걔가 이제 걔 여자친구를 했는데 걔도 막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애가 웃으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애가 걔 여자친구였는데 걔가 많이 이뻐졌어요. 이빨도 이렇게 가짜 이빨 탁 집어넣어가지고 멋있게 이쁘게 딱 해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아주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여자애는 우리 교회 봉사부 담당 부장이에요. 봉사부. 모든 그 음식은 걔로부터 다 나옵니다. 음식을 잘해요. 얘는 아무 생각 없는 애인데 지금 교회 차량 부장이에요. 차량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헌신하는데, 얘 예수를 안 믿는 애인데 완전 생짜배기를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게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친구예요. 얘가 대표적인 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 사역인데 이제 신학교 이제 이게 거기서 지금 8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요. 지금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죠. 이게 이제 창문 다 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단기선교 왔을 때는 비도 좀 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수리 다 하고 안에 제대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화장실 물도 잘 내려가고요. 예, 그래 괜찮습니다. 이제 오셔도. 네. 그 다음요. 예, 그 안에 이제 그 2층에 이렇게 강의실이, 저기 강의실인데 강의실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신학생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신학생들. 그리고 뭐 어떻게 너 비전이 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 뭐 그렇게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설교해 준 거죠. 이게 신학교 이제 1년 졸업식 때, 1년 지나고 졸업식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청년 캠프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청년 캠프 이번에 좀 며칠 전에 있었죠. 네. 그 다음요. 그때 이제 같이 예배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요. 예, 이게 다 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들으니까 우리 세계 선교부가 또 설립이 되고 우리 동막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선교지에 하나님 교회 100개 세우는 것이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좀 쉬지 말고 계속 해라. 그냥 아까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식이 좀 필요한데 안식을 안 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함께 또 선교